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예, 프린트물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 짝을 주신 이유는 서로가 바로 설 수 있기 위함입니다. 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가운데서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가정생활 세 번째 시간 예수사랑에서 동행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5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맞이하지만 계속 좀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또 이 남편과 아내 또 남자와 여자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강하고 또 하나는 연약하게 만들었고 하나는 어떻게 돼요? 가정을 세우고 하나는 남자가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이렇게 구분해 놓은 어떤 그것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민감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여자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고 뭔가 남자보다 못한 것 같고 뭔가 지배받는 것 같고 이런 마귀적인 생각을 좀 벗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의 전환을 갖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실까라는 개념을 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갖지 않으면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지를 이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문제가 먼저 우리가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오면서 계속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권력 싸움하고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럴싸한 것 같은데 당신만 그 위치 가집니까? 나도 좀 대통령 돼보고 여자인 나도 좀 나가서 이 정계에 좀 진출도 하고 나도 좀 벼슬도 좀 해보고 이게 자꾸 그런 쪽에 뭔가 각각의 역할과 지위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 것에 대한 것보다도 자꾸 당신만 그렇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만 경고해 왔습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해봅시다라고 자꾸 이렇게 분쟁하고 서로를 주도권 싸움하는 걸로 착각하면 이 논리에 빠져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부분이 자꾸 거슬려요.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 개념, 세상 철학으로 자꾸 들이댈 수밖에 없다고요.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가 그 일들로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통해서 온전한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기 위한 가장 좋은 터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가정, 서로 각자의 위치를 잘 하게 되면 한 사람만 높고 한 사람 낮아지고 이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킬 때 한 덩어리로 온전함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창조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쪽만 추구하거나 한쪽만 높아지려고 하거나 서로 이 암투가 생겨버리고 그 위치를 자꾸 무너져 버리면 스스로 망해져 버려요. 근데 스스로 망하면 자기들만 망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속해 있는 자녀들의 구원까지 깨져버린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사는 길을 예수님이 해놓으셨거든요. 독불장군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 여자 동등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해. 기본 전제로 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남자에 대한 걸 들어보고 여자에 대한 걸 들어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야 이게요.
여기서 이게 마귀적인 요소가 자꾸 이게 정욕적인 게 싹 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해놓았는지에 대한 거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물하고 뚜껑을 설명드렸고 자동차하고 바퀴를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자, 봐봐. 순종하라 그랬지? 예? 봐봐. 사랑하라 그랬잖아. 남편에 아껴주라 그랬잖아. 자, 각자의 남자나 아내나 각자의 고유 역할이 있어요. 고유의 역할을 서로에게 주장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역할을 예수님 앞에서 먼저 섬기고 먼저 하고 먼저 하라는 거지. 다 복종하라 그랬어. 성경에 나와 있지.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크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서로 일들을 통해서 양육이 목적이고 남편 일을 A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예수님 남자로 태어나게 해갖고 가정의 남편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보다 대단하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빨리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합당해서 그렇게 온전한 것을 통해서 양육하시기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B라는 사람을 아내로 예수님이 세우신 거고, 예,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하나가 서로 이게 성별도 틀려요. 집안도 틀려요. 환경도 틀려요. 성격도 틀려요. 다 대부분의 틀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연애할 때는 서로 속이니까 콩깍지 끼어지니까 처음부터 그게 보이면 결혼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콩깍지가 끼어지면 탁 씌어지면 곰보도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돼서 영원히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렇게 살 수 있겠지라고 딱 했는데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연애하는 거랑 틀리게 각자의 삶이 틀리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힘이 일어나야 돼요. 이 부딪힘이 일어나면서 계속 깎여 나가면서 충돌 되어지면서 결론은 뭐가 돼요? 한 몸이 되어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한 덩어리가 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각자에게 여기에 모난 것이 여기 부족한 것이 이렇게 서로 맞아져 들어가야지 각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에게 양육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이 역할을 받았으니까 아내를 사랑해 주라 그랬지, 희생하라 그랬지, 섬겨 주라 그랬지. 그러면 근데 아내는 순종하라 그랬고 복종하라 그랬어.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 그 요구하는 걸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그거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부터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요. 그리고 서로 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 딱 배우고 나면 무슨 벼슬이 나오는 것처럼 순종해야지.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했잖아. 그러면 이쪽에 가만히 있나요? 사랑하라 그랬잖아. 당신이 뭘 사랑했어? 뭐 해주는 거 다 해주라 그랬잖아. 성경에. 희생하고 죽으려면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팁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각자의 위치의 역할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게 되었다는. 그러면 이게 희한하게요, 묘하게 맞물려 가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섬기면 이게 맞물려 가기 시작해요. 예, 이런 부분이. 하여튼 자 볼게요. 12장 그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찾아들 부분에는 남자와 여자도 다 예수님 안에 속해서 서로 다 필요한 존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또 남편이든 아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되다, 동등되다. 단지 고유하게 역할과 위치가 틀리도록 예수님이 그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걸 전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욕망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예수님께, 남자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여자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각자의 지체고, 하나는 연약하고 하나는 강하고 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체라고 설명해 놓은 것이 귀한 것이죠. 예. 근데 항상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체라고 설명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나는 손인데 당신은 맨날 먹기만 해. 내가 주는 거 맨날 받아먹기. 이런 인간의 죄성. 예. 내가 지금 손으로서의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 이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손은 손으로의 역할을 잘하게 되면 온몸 전체가 다 자기 역할을,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게 온몸이 함께 영광을 함께 얻는 건데, 야, 나만 힘쓴다, 야. 응? 저 입은 맨날 먹기만 하고, 이런 개념을 딱 갖는 순간, 남편과 아내, 여자, 남자 마찬가지. 이런 개념을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충실하고 그것을 할 생각에 맞춰져야 되는데, 자꾸 당신만입니까? 나도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런 욕망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분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분쟁을 하게 되는 요소가 지금까지도 그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 여성 상위 시대니 무슨 뭐 자꾸 이상한 사상을 해서 분쟁하고 어떤 이 높낮이를 갖게 하고 주도권을 잡는 관계라고 자꾸 생각하게 세상 사상을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독불장군이 아니야. 서로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서로가 이 사람이 있고 아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이것이 있어야만 같이 사는 개념이야. 같이 살게 연합해서 합력해서 살도록 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은 거야라는 이 개념이 와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이게 아니에요. 지체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또 귀가 이르되 16절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부정한다 해서 부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자, 18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원하시는 대로 남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아내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그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사실은 내 욕망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다 남자만 예를 들어서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남편이면 아내는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서로에게 아까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가정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건 바로 하나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더욱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자는 맨날 복종해야 되고 힘도 없고 남자하고 육체적으로 힘으로 부딪히면 그냥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고 맨날,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외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은혜와 더 특별한 지혜와 더 많은 것으로 공평하게 뭔가 해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것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신경 안 쓰고 자꾸 남의 자리를 탐낸단 말이에요. 남의 역할을 자꾸 도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원리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 사단이 이걸 온전한 양육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도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는 그 방법이 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첫 인류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살인자가 나오잖아요. 아들 가운데서. 예. 그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경건한 자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볼게요. 25절 몸 가운데에서 뭐가 없고 분쟁이 없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할 때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봐야 돼요. 어느 하나 그것만 주도권을 하고 자기 것만 자꾸 하면 당신 복종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역할만은 제대로 우선 먼저 하고, 뭐 예수님은 먼저 깨닫게 해주셨으면 저 사람 아직 모르면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사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예. 나는 하는데 왜 당신 안 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쭉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의 원리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예. 예수님의 원리가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서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야, 나는 맨날 밥만 하고 싫어. 아내 씻고 나도 남편하고 싶어. 그래서 파업해버리면 자기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야, 난 평생 돈 벌었는데 남편 싫어. 나도 이제는 집에서 결론은 같이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요. 사단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살 수 있도록 해왔다고요. 근데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신 뭔가 사람 외에는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성 자체가요. 양육의 어떤 수단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각자의 위치를 알고 예수님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알고 예수님 자에게 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 역할을 각자 잘 감당할 때에 서로 같은 영광, 전체가 같은 영광을 얻게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하거나 또 도전을 하거나 어떤 지위 싸움을 하거나 어떤 자존심 싸움을 하거나 뭔가에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욕망을 드러내면 결론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 그 부분에 대한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예. 자,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읽었던데 읽으면서 제가 좀 더 자꾸 이 고정관념에 이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예수는 왜 가정을 주셨는가? 창조자의 창조 원리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존심 싸움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지면 안 돼. 싸워야지. 주도권 잡아야 돼. 휘어 잡아야 돼. 부거나 뭐를 며칠에 한 번씩 이게 다 세상 논리.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세상적인 논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던져줘도 그것이 이게 잘 먹히지가 않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가정이 온전해지고 내가 온전히 설 수 있고 자녀를 구원시키는 길에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양육되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다음에 이게 눈이 떠져야 되는데 욕망 앞에 마귀적인 것이 되었죠. 자, 16절을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성경의 원리를 보면 하와가 자기의 지위를 잘 지켜서 그거 뚜껑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하와가 마귀에게 쏟고 미혹당하고 거기에 거짓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면 남편의 자리를 노렸던 거예요. 사실은. 당신만 그런 위치를 갖고 그런 역할을 합니까? 자기 것을 하게 하면 돼. 여기 보면요. 네가 그런 마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남편에게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미혹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원리로 그래서 네가 먼저 미혹돼서 그 욕망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다스리게 하고 그것을 통제받게 하고 그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되게 하는 거죠. 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이 부분이 넘어서는 순간 사단에게 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뚜껑을 대신할 역할이 없잖아요. 우물의 뚜껑을. 그렇기 때문에 그 뚜껑이 온전해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도권 싸움,
기싸움하고 뭐 자존심 싸움하고 자꾸 이런 부분이. 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할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수님 쪽에 예수님 이 남자는 하와 이제 아담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영적 권위를 갖고 그래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내의 말에 또한 속은 것이죠. 그 부분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지위와 자기 역할을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돼서 협력해서 서로가 합심해서 서로가 서로 도와서 서로가 서로 공경해서 서로가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같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고사하고 자기의 뭔가를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일반 가정에서도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생기고 사단은 그 경계를 남편이라는 게 돈도 못 벌어오면서 집에서 큰 소리 찍소리는 안 하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성경의 원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원리가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뭔가 계획과 뜻에 맞추어서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그분의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신이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성경에 이른 것처럼 아까 창세기 그 나와 있는 거요.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게 여자를 짓누르고 못나게 하고 뭐 억압 이 뜻이 아니라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이 가정 전체가. 그래야만 본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역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본성에 하와처럼 그 본성에 이끌려서 나도 남편은 좀 역할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 이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 지난주에도 찾아드렸지만 오늘도 안 찾은 것 중에 찾아드릴 텐데 계속 아내는 계속 복종하라, 순종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어떤 뭔가 막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역할이네. 바퀴는 바퀴로서의 그 아내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걸 뛰어넘어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순종이라니까 높고 자기는 낮아져서 막 비굴해지는 거 이런 마귀적인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같이 사는 그게 고유한 역할이고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참 편해요. 알고 보면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가 애를 못 낳고 여자가 낳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게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직분이란 말이에요. 나 애 낳기 싫으니까 당신 남편이 애 낳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 알고 보면. 예. 맨날 순종만 하래? 내가 공부도 더 잘했고, 내 능력도 있는데 무슨 니까짓 거한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논리가 들어가면 사단이 가져놀기가 딱 좋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뭔가의 질서란 말이에요.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개개인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부분은. 개개인의 잘나고 못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 애를 못하고 여자에게 애를 낳을 수 있도록 그게 다 역할이 틀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질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근데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자는 뭔가 자꾸 이상하게. 예. 남자는 자꾸 기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기가 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구만. 십자가에 지금 큰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건데 세상 논리를 가지니까 성경이 그랬지 목사님도 그랬고 순종부터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죽으면 순종이 돼요. 또 알고 보면 순종하면 또 먼저 저쪽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원리를 알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여러 군데 적용이 돼요, 사실은. 예. 남편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래서 이제 뒤에 찾지만 성경적으로 아내는 교회적인 어떤 대외적인 일보다 이 가정적인 일에 자녀를 잘 돌보고 남편을 세워주고 가정의 것들을 가정 살림을 잘하는 계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대외적인 것보다 여기를 계속 제가 이제 찾아드릴게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높아지는 길이에요. 그게 같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잘 해주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되잖아요. 더러워서 싫어 나도 할래.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지난주에 안 했던 겁니다. 3장 18절. 아내된 사람들은 또 그래요. 또 순종해 여기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폄하가 아니에요. 지위가 낮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정도로 아주 귀한 역할이에요. 이게. 이거 없으면 무너진다니까요. 우물이 소용이 없다니까요. 3.0 마리 수십만 마력의 차도 못 굴러간다니까요. 그게. 그걸 알아야 돼요.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정해놓으신 본분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질서예요.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적인 개념으로 누구 밑에야. 내가 무슨 맨날 이런 개념 같죠.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나 배 아파서 애 낳기 싫어. 남편 보고 낳으라 그래야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면서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에게 또 얘기하죠.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서로 요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잔인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완악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기타 등등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기 몸처럼 아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계속 남편들의 그 역할이 그거고. 근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저기 한 것 같지 않아요. 좀 높은 위치에서 뭔가 좀 해주는 것 같고, 순종하라는 건 이게 밑바닥에서부터 막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는 예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남자보다 남자 먼저 창조했고, 하와가 속았던 이게 다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권면합니다. 지난주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남자들은 죄를 짓거나 분이나 원함을 품지 말고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이게 영적인 본을 보이란 말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아내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부터 남편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예수님과의 잘 동행할 수 있는 그것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뭐하고 이런 거보다는. 직업을 갖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그것과 이것과는 틀린 거예요. 10절에 여자들도 단정한 태도와 복장을 하며 조용하라고 그래요. 계속 이 조용하다는 것도 계속 나와요. 신기하게. 조용하고 분별 있게 지혜로우라는 얘기가 나와요. 분별력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 여자는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보석이나 값비싼 옷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하지 말고 선행과 친절로 단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아내나 여자의 역할은 그런 부분으로 계속 얘기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것과 베드로가 쓴 것과 같은 내용이 돼버려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은 지난주에 제가 안 했던 내용이에요. 11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십시오. 이렇게 또 순종을 또 얘기하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있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역할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가정에서 조언을 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결론은 세워주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13절에 왜 그러냐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어졌고, 또 뒤에도 이제 나올 때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아담이 지어진 게 아니라 아담을 위해서 하와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와 이유가 돼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15절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조용하고 나와요. 조용하고. 순결하게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한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주어진 그 역할, 거기 나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녀를 잘 양육, 가정에 충실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돌보고 남편을 이런 것들, 그래서 조용하고 거칠지 않고 순결하며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한다면 그 역할 그 자체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남자 같은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 기질들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온유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저것들을 다 벼락을 때려갖고 다 콩 튀기듯이 튀겨 죽이십시오 이랬던 베드로는 안 그랬나요? 근데 다 뭘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누구만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남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특별히 여자라는 어떤 그 아내라는 역할, 여자라는 그 역할의 모습에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조용하고 얌전했던 여자들도 아들 한 두세 키우고 나면은 완전히 목소리도 커지고 막 이상해지, 변하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런 것, 조용했던 사람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이 맞불을 한다 그러면 이건 집안이 떠나가죠,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은 지혜와 또 은사라든지 또 영적인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많이 주셨어요. 좋은 것들을요, 사실은. 근데 그걸 영적인 질서 안에 잘 통제받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거 있으니까 당신 따라와, 이렇게 되면 큰일,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서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 다 각자 예수님을 봐야 돼요. 서로를 바라보면 당신 그러고 이게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서로 물고 떨어지다가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식도 구원 못 받고 가정은 가정대로 이렇게 되어진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위에 거는 아까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고, 베드로전서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건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대표적인 예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되어져서 그 아브라함 사례가 그것을 잘 순종하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잘 그 역할을 감당했고, 아브라함도 물론 감당했죠. 특히 사례의 그 부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직결적으로 남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 지위를 잘 지켜서 순종하고 그걸 했기 때문에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는 온전한 가정이,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되는 약속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주변의 사람들, 서로 내 가족, 내 자식,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친척들, 내 부모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삶의 본을 통해 가지고. 전도 행사나 프로그램으로가 아니고 내 삶이 달라질 때. 아내들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또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던 남편들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마귀야, 난 교회 못 가게 하고 맨날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내게 아내로서 준 역할을 묵묵히 먼저 깨달았으니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대로 예수님 주신 대로 하게 되면 남편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 준 지위를 갖고 여자가 맨날 나가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싸우고 돌아다니는 그냥 남편이 그래도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겠죠. 예를 들자면. 근데 여러분이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는 더 호소력이 말보다는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똑같죠.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여자를 태어나면 이게 기본인데 그쵸 매정하고 잔인하죠. 그쵸 먼 낙이 있으라고. 예.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님 믿는 부인들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죠? 예. 세상 논리에 빠지면 안 돼. 근데 예수님 믿고 막 뭐 한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 아직도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건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이게 관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사달라고 뭐 이런 걸 알아서 사주는 것과는 틀리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여보 뭐 나왔대 상품이 이름 네. 그러면 그거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리수를 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써놓은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함정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지금은 안 돼도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누구는 이번에 결혼기념일날 뭐 사줬다는데 누구 남편은 동창회 나갔 이러면 그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예,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서로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남편의 경제 능력이나 기타 그래서 자기 욕망을 못 채워준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 비일비재한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외모로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아름답게. 오히려 온유하고 또 조용한 마음에 여기도. 온유하고 조용하라고 돼 있어요. 목소리 높이지 말라는 거죠. 예. 그게 고유한 역할이에요. 직분이라고 말해도 돼요, 사실은. 예.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그러니까 온유하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이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렇게 되어진, 예, 예. 그게 여자로서의 가장 매력 있는 모습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난 타고난 게 타고났어도 그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계속 써놓은 이유라니까요, 이게. 창조의 원리라니까요, 이 부분은. 예.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사람도 있죠? 아니요. 그건 다 달라져야 돼. 어떤 환경이 되면 다 끄집어 나와요. 능이도. 순종적이고 뭐 아주 그런데 군대에서 좀 꼴통 같은 우리의 사랑을 만나니까 이게 자기께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대요. 이런 것이 있는지. 좋은 경험을 한 거죠. 예. 그건 몰라요. 상황이 안 되면 평생 천사라니까요. 상황이 딱 주어지면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옛사람적이 죽어서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준 거예요. 예.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거래요. 겉을 화려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면을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겸손과 이건 남자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더 예수님이 강조해서 그 역할에는 그 부분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가장 값어치 있게 보는 귀한 여자로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니까요. 근데 뭔가 좀 손해보는 일 생각을 갖지 말라니까요. 같이 사는 길이라고요, 이게. 그건 예수님이 해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예수님 수술해갖고 남자로 됐게 이러면 안 되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 5절에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여자들도 순종한 여자들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역할로서는요. 자기 지위를 잘 지키는 거죠. 남편이 뭐 잘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거를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예. 지 고성한 아름다운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순종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마치 좋은 딸들처럼 사라의 신앙을 따르고 바르게 행동하면 남편의 비유를 상하게 할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뜻 안에서 살아가면 예, 그것을 일일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온전하게. 그리고 7절에 남편 된 사람에게 또 얘기해요. 서로 얘기해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남편 된 사람들도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보살펴주고 연약한 여자임을 인식하면서 소중하게 여겨줘요.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더 큰 뭔가가 있어요. 사실은요. 찍어 누르고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이제 나와 있어요. 아내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동반자란 말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상대란 말이에요. 이게요. 예수님 앞에서 동등된 거란 말이에요. 귀히 보이는, 자기 혼자만 잘난 체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가치를 알란 말이에요. 서로가. 반려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아내를 구박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내한테 소중하게 하지 않고 그 서로 이게 없으면 영적인 뭔가를 예수님 다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 마음을 주실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회개할 건 다 회개하셔야 돼요. 지나간 거라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거를 잡아가야 되죠. 자,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집사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한 입으로 두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음하지 않고. 근데 보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장로에 대한 거, 감독에 대한 거 다 그거는 사실은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참 신기한 건 집사를 세울 때도 집사에 세우는 내용이나 감독이나 장로를 세우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기하게. 감독과 장로와 집사는 우리 생각에는 엄청나게 수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죠? 대단한 뭔가를 근데 기본적인,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집사가 나중에 이 지도자가 됐거든요. 거기에 세워지는, 장로로 세워지거나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직분이지 높낮이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여기 장로나 이는 이제 가르치는 거, 말씀을 받은 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요 부분이 조금 강조되는 것이 있고, 나머지의 모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 술 취한, 이거는 이 기본적인 덕목은 똑같아요. 사실 신기할 정도로.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음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믿음의 숨은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게 섬기며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자라야 합니다. 뒤로 넘어가 봅니다. 누구를 집사로 임명할 때는 우선 그의 성격과 능력을 시험하기, 성품이죠.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교회 안에 다른 일을 시켜보시고, 그래서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거든 집사로 선정하십시오. 그러면서 11절에 뭐냐면 희한하게 집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바로 집사와 함께하는 집사의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내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집사의 아내 역시 사려가 깊고 과음하거나 남의 흉을 보지 않으며 또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집사는 한 사람만을 아내로 맞이하며 자녀들이 순종하는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주석이나 이런 데 논란이 뭐냐 하면 바로 밑에 11절을 집사의 아내가 아니라 여자 집사는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앞뒤 구절의 문맥으로는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로 보자면 감독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어쨌든 그거 뭐 목숨 걸 일은 아니니까. 근데 성경적인 원리로 봤을 때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이렇게 아내의 역할이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뭐냐면 남자만이 아니라 아내도 동일한 그 부분에 평가의 기준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아내의 남편, 만약에 여자 집사에 대한 부분, 여자 목사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성경은 양면을 항상 얘기했어요. 남편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 이렇게 돼 나오잖아요. 이 직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봐야죠. 성경을 보다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원리가. 그리고 뒤에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보면서도 영적인 질서나 이런 거를 보면서도 계속
아까 지금 쭉 읽어드리는 그 원리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 이게 분명히 그건 구분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곱 지사를 세울 때도 여자는 없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그것처럼. 예. 그 이제 교회 이제 그 샘플적인 것을 보면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집사는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며 자녀들이 순종하니까 만약에 여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한 남편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예.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선정할 때에는 남들에게 좋은 평판이 난 사람들로 택하십시오. 오직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뭐냐 하면 가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자녀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제대로 되고 순종적이 되려면 아내는 아내의 역할, 아까 여기 이제 집사처럼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기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안 된 사람은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그래서 항상 먼저 가정이 기본이 돼. 그 가정교회가 우선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너무너무 많다 그랬죠? 그 역할이. 그러니까, 그 부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행여나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 난폭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난 가정은 안 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되려면 부모들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게 될 때 그 열매가 다음 세대가 여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교육과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성품을 사랑하면서 서로 그 부분이 되어져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론적으로도 여자는 그 역할론에서 그래서 그 장로교 합동이나 대신이나 고시나 뭐 이런 데는 협신이나 이런 데는 안수를 안 주는 것들이 지금 계속 제가 다양한 모습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거를 제가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머리의 역할이다. 아내를 주도하거나 이렇게 이 부분을 가정을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이 세운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율법이라는 그 법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에 있으라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밑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는 여자는 이러니까 머리니까 남자만 소중하고 여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리를 잘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 마음 자체가 각각의 서로에 대한 자기에 대한 지위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그렇게 서로 평가하는 요소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귀하게 보고 그래야 서로 산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를 좀 아시겠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뭔가 이상해지는 것이죠. 자꾸 이게. 평등 사상하고는 관계없어요. 남전 여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부장적인 그런 것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자꾸 이상한 세상 사상을 자꾸 집어넣고 선생님들이 잘못 집어넣으니까 성경 말씀을 지금 이게 할 때도 애들이 뭔가 안 맞는데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뭔가 고리타분하고 뭐 이상한 것처럼 이 원리를 알아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예수님 뜻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이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원하심 안에서
양육의 방편으로 그렇게 각자의 그 지체의 역할처럼 역할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좀 더 뒤에까지 고린도전서를 읽어드릴게요. 방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삼 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이 있고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책임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남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서로가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높낮이가 아니에요. 이 때문에 만일 남자가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또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공중 앞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면 남편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기 싫거든 머리를 다 깎아버리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는 것이 수치스럽거든 무엇이든지 머리를 가리십시오. 천주교에서는 지금 이거 아직도 이거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볼게요. 하지만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면 안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지만 여자는 다만 남자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최초의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최초의 남자인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세우신 역할에 꼭 위치고 것이지 높낮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로 머리를 가려서 모든 천사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높낮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그것 때문에 서로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을. 최초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같이 그 후로 모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다 창조주 하나님에서 왔습니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자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가리려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자는 기본적으로 머리를 긴 걸 좋아하잖아요. 예, 그 자체가 벌써 창조의 원리 가운데 그래서 남자가 머리 긴 것보다는 그것을 기본으로 갖고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자는 긴 머리를 수치로 여기지만 남자가 머리가 길면 그렇잖아요. 예. 여자는 긴 머리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쓰는 대신에 머리를 길러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공중 앞에서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에 반드시 머리를 가리십시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은 모든 어떤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통제를 받으며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주신 은사와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래도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뭔가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그 경계 안에 그 안에서 그것이 통제 안에서 있어야 돼 그것을 사용당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체를 주도하거나 앞에서 뭐 주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 자체가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질서와 그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교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 당시에. 다음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동의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요. 자, 그리고 이제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밑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디도서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은 분별력과 참다운 믿음을 지니며 모든 일을 사랑과 인내로 해야 합니다. 또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여기도 또 어떻게 나와요? 조용해래. 나이 많은 여자도 조용하래요. 계속 정중하게 해나가도록 가르치십시오. 조용하고 또 그들은 남의 흉을 보고 돌아다니거나 술에 취해 지내지 말고 선한 행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특히 선한 행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죠. 4절. 그래서 젊은 여자를 타이르고 나이 많은 여자들은 가르쳐서
타이르고 가르쳐가지고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만드냐면 조용한 생활을 하게 하고, 예, 막 주도하거나 막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예, 하게 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예,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외적인 얘기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고 타이를 넣어서, 예, 본이 되어지고, 예, 가정에 대한 것들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는 내적인 것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역할 자체가. 예, 예. 친절하며 사랑하며 분별 있고 깨끗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알뜰하게 하고, 나와 있죠. 예. 남편에게 친절히 대하고, 여기도 순종하게 만들어줘야 된대요. 젊은 여자들은 막 혈기도 있고 막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잘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살림을 알뜰하게 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 희한하게 하는 얘기가 일관성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들 때문에, 그 여자들의 역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 대단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만큼 아내의 또 여자의 역할이 이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도 남자를 다이렉트로는 안 돼도 여자를 통해서 무너지는 게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잖아요. 그만큼 예. 그래서 얘기했듯이 그 우물의 뚜껑처럼, 바퀴처럼.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고 그렇게 존중하고 아끼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서 서로의 자기 역할과 지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부분을 잘 존중하게 되어질 때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이르라고 세워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주장을 세워서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집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대단한 집안이라도 그건 끝난 거예요. 자식은 볼 것도 없고 선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올 일이 없어요. 예. 자. 이제 그 오해는 하지 말게. 이제 뒤에 이제 오늘은 못 다루겠지만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혼에 대해서 뭐 이런 건데 성경은 가정은 그건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건 양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을 책망하고 아닌 사람 그 뜻이 아니에요. 예, 그건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고 이혼한 사람들을 어떤 생각을 갖겠지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예, 안심하고 다음 주도 들어보시면 돼요. 성경은 그 얘기라는 게 양육에 대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어도 그럼 또 다른 예수님의 양육의 길이 또 있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예.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예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 안의 지도자가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그러면서 여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자칭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벌써 자기의 지위와 권한을 벌써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조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며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게 만들고 교회가 변질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 교회 예전에 기도원이나 영성한다고 하고 막 뭐 권사님들 막 기도하면서 계시받고 예언하고 막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사실 알고 보면. 그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직분이 예언도 다 직분이가 된 건데 본인이 머리가 되어가지고 기도원 원장하면서 예언한답시고 수없이 가서 머리 뒤밀고 뭐 엄청나게 많이 그래갖고 웬만한 사람은 다 주의 종되라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의 종된 사람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똑같아요. 다 그게 행음하게 만드는 거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고 분명히 성경에 지금 제가 쭉 읽어드렸잖아요. 영적인 질서를 가까이 그 못해서가 아니고 못나서가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 질서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의 사모도 그 가정에 대해서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너져서 자꾸 교회적인 것에 능력도 뛰어나 뭐도 뛰어나 뭐 대단해 뭐 가르치는 이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어디서 금이 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사모님파 목사님파가 되기 시작하고 막 사모님 눈치 보려 뭐 두 분을 이상한 아주 이상한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놀기 딱 좋다니까요. 이거는요. 그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고 목사님이 뭐 신방 이런 요소들이 이제 뒤에 성경에 그 뒤에 이제 나와요. 그런 것들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할이 뭐냐고. 그 지위가 뭐냐고요. 남편은 대단하고 여자는 못나서가 아니라 나도 그거 해봅시다. 당신만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서로 사는 위치라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을. 그래서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어쨌든 성경을 기본으로 제가 예수님께로부터 깨닫는 것들의 부분들이 이렇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오늘은 에베소 5장까지만 할게요. 5장 자체에도 보면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하고 남편과 아내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아내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위치가 그래요. 지도자의 위치가 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이. 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세요?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근데 교회에서 여자가 목사가 돼버리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결론 머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주도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 역할과 지위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상해지는 거죠. 많은 혼란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래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나와요.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니까요. 이건 예수님이 세운 거라니까요. 그 질서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하래요. 그 역할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이거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 되어져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할 때 온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장성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자기 몸처럼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항상 예수님을 기준 삼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나와 있었죠. 창세기 2장에 당신은 내 살 중에 당신이 곧 납니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다 틀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들어갔을 때 한 성경을 마시고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틀린 것이 다 맞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에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가 되는 과정이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다음 세대가 세워져요. 자녀들에게 구원이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서 역할을 할 때 자식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남자라 그래서 남자의 입장을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과 관계 성경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아내가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미워하겠어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 원리를 알라는 것이죠. 예. 하지 않고 오직 뭐 하기를요? 양육하여 보호하는 거예요. 예. 서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양육하는 관계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남편도 아내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같은 동등된 지체이기 때문에 아내는 연약한 지체고 좀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던 그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주셨던 것처럼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돼요? 한 몸이 되는 한 육체가 되는 거다. 이 원리가 곧 비밀인데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교회의 가정교회요. 교회도 그러니까 가정인 거예요. 알고 보면요. 회중의 교회도 이 원리로 보면 예, 크게는 가정이고 큰 가정이고 적게는 가정 자체도 교회고 이 서로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의 원리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면서 33절 결론이 뭐냐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 5장 예. (5장 33절) 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같이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네. 거기 타이핑에서 예, 다른 게 거기 들어갔네요. 예,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것이 각자.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땐 아내가 남편 밑에 있는 것 같고 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요소가 계속 부추겨지냐 하면 하와가 처음 타락하게 된 요소가 뭐냐면 하와가 지위를 벗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남편을 주도해보고 싶었었던 것,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들. 그래서 지혜로워져 갖고 그렇게 돼서 남편에 속해 있기보다는 자기가 그것을 주도하는 그런 욕망, 그런 것들로 그렇게 욕심 때문에 타락해졌기 때문에 계속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아내와 여자들에게는 또 똑같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경계해서 그 지위를 잘해서 깨지지 않는 온전하고 서로 그렇게 서로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허락하시면 그 이후로부터 이제 경건에 대한 또 경건의 자손에 대한 부분, 경건의 자손이나 경건해지려면 이런 것들이 먼저 원리 안에서 그래서 양육되어졌을 때 경건이 무엇인지도까지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